사무엘하 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전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돼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 쪽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3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수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장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할렐루야. 사랑을 머리높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묵상하고자 하는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 하의 부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름대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자가 다윗이 직면한 3년의 가뭄과 또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재앙 등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즉 왕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의와 긍휼하심으로 통치해 가는 나라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성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생활에 대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또 함께 결단과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는 은혜 갚는 일을 생활에 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곳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암몬 족속이 길앗 야베스를 침공해 옵니다. 그때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요청하는 도움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암몬 자손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제 실패하고요, 그 자신과 그 아들 요나단이 함께 전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시신을 죽은 개 끌듯이 끌고 가서 자기네 나라 수도인 벳산에 높이 달아 조롱거리로 만듭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도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40년 전에 사울의 은혜를 입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벳산 성벽에 올라가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가져다가 화장하고 유골을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기에게 베푼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있었고요, 40년 만에 그 은혜를 갚습니다. 성도는 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은혜 갚는 일에 우리가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행복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기도를 생활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얼마 안 되어 굉장히 심한 가뭄을 경험합니다. 3년째 기근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고요. 3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의 시대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 속에 기브온 거민들이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와 화친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성급하게 그 사람들의 남루한 행색만을 보고 멀리서 화친을 청하러 온 사람이구나 라고 속임을 받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해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 거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을 학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이 행위를 보시고 아니 내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아무리 미워도 머리털 하나 건드리면 안 되는데 사울이 마음대로 기브와 거민들을 학살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대해 괘씸한 생각을 가졌고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3년 동안 하나님은 가뭄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살아남은 기브온 거민들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줄까라고 묻습니다. 그때 6절에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브아 거민들은 자기들 족속을 학살한 사울 왕가의 자손들 가운데 7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그들을 처분하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여 사울 왕의 첩의 아들 7명을 넘겼고요, 그들은 기브와 거민들을 통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사울 왕의 유골과 그 아들 요나단의 유골과 그리고 이렇게 죽은 사울의 후손 7명의 유골을 가져다가 그 할아버지 되는 기스의 묘실에 장례를 잘 치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기브온 거민이 학살된 그 책임을 다윗을 통해서 물은 이후에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3년 동안 기도했고요, 3년 만에 문제의 해결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기도를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 아침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 은혜를 생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받았고요, 또 하나 다윗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생활해야 될 것을 말씀 속에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은혜 갚는 일에 열심하시길 바라고요, 또 항상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복된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될 삶은 은혜를 생활하는 삶입니다. 은혜를 갚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은혜를 갚는 일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또 기도하는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평강이 충만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